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직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 행했던 인구조사입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인구를 계수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마치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광야길로 이후에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40년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구조사의 주체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함께 인구조사를 시작하고 마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는 지도력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출애굽 1세대는 이렇듯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서 38년의 광야의 여정 중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인 아론에서 새로운 세대인 엘르아살로 출애굽 2세대가 정비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계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연병이 있은 후에 약해진 이스라엘을 다시 정비하여서 다가오는 전쟁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얻게 될 가나안 땅을 지혜롭게 분배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 26장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이스라엘 남자를 계수하고 있는데 민수기 1장과 비슷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대상이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므온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59,300명이 계수되었지만 이번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2,000명이 계수되어서 무려 37,100명이 감소한 몰락에 가까운 인구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딤 음행 사건과 같은 그들의 불순종의 죄악이 이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된 결과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민수기 1장과 이 26장의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인구를 가진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민수기 26장의 결론인 33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1차 인구조사는 모세와 아론이 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했고 2차 인구조사는 모세와 엘르아살이 모압 평지에서 계수를 합니다. 또한 모압을 건너 가나안 땅에는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출애굽 1세대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은 두 가지 계승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슬로브와 딸들의 상속권에 대한 청원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의 지도권을 계승한 여호수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 슬로브와 딸들의 상속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들의 이름은 2차 인구조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 지파 중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5딸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이들은 요셉의 7대 손으로서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보앗을 대신하여서 오늘 모세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청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원의 내용은 아버지가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죽게 되었지만 그의 죽음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어떤 반역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고, 또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상속받을 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종족들 가운데에서 이름이 삭제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부당하다라는 그러한 청원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그 내용을 아뢰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청원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슬로보앗을 대신하여 딸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판결을 얻게 됩니다. 다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받은 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시의 딸들에게도 땅의 공정한 분배를 허락해 주셨고요. 만약 죽은 사람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그 유산을 죽은 사람의 형제들에게 상속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도 없는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의 아버지의 형제에게까지라도 올라가서 그 유산을 상속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부터 2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를 대신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의 지도권 계승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모압 북서부에 있는 아바림 산지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서쪽으로는 사해 북단의 가나안 지역 전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 기록된 이 느보산은 아바림 산지에 있는 가장 높은 이 봉우리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민수기 27장 14절의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반란을 일으킬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화를 내며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죠. 민수기 27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지도자로 세우고, 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민수기 28장은 새로운 땅에서 지켜야 할 제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바치는 물건에 대한 번제물입니다. 이 번제의 이름을 6절에서는 상번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상번제라는 뜻은 날마다 드리는 번제입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해질 때에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바치되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씩 바치게 되고, 이 제물을 바칠 때 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일 제물과 초하루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9절 10절 말씀은 안식일 제물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번제의 제물보다 고운 가루 10분의 1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안식일을 위한 제물은 상번제와 구별하여서 따로 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초하루 제물 규정입니다.
이는 매달 초하루에 구별하여서 지내는데 이때에는 상번제의 번제물에 추가하여서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번제로 추가하여 드리게 되고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또한 기름 섞은 소제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가 이 번제와 함께 드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월절 제사 관련 규정입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인데 히브리력으로는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5일서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키면서 누룩이 없는 빵을 그들이 먹게 됩니다. 이 무교절의 7째 날 가운데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인 7일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든 일을 멈추고 모여야 합니다. 그 중간에 5일 동안은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요.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고운 가루, 소제와 전제도 제물의 양에 비례하여서 바치게 됩니다. 네 번째로 77절 규례가 있습니다. 77절은 히브리어로 슈부오트입니다. 유대력으로는 5월에서 6월 사이인 시반월 6일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는 무교절이 끝난 뒤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인데 보리를 수확하여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름 추수 감사 주일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어떤 노예도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회로 모입니다. 이때 드리는 예물은 77절 예배와 초하루 예배, 그리고 유월절 예배 때와 동일합니다. 이제 민수기 29장에 가시게 되면 7번째 달에 지키는 제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년 제의가 있습니다. 이 신년 제사는 우리 달력으로는 9월쯤인데 이스라엘 달력은 이때가 티슈리월이라고 하여서 신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날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고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새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나팔을 불어서 신년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도 명명합니다. 참고로 신년 제사는 매 7째 달의 첫째 날 드리기 때문에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와 중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77절과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을 초막절이나 또는 수장절로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 장막절은 유대력으로 7째 달 15일서부터 7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백성은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장막절의 첫째 날과 8번째 날인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게 되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40년 광야에서 살던 기억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9장 39절에서부터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 절기들을 기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철저하게 지켜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30장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남자 및 결혼을 안 한 여인들의 서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자들이 서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되 여인들의 서원은 남편이나 아버지에 의해서 취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서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행해야지 된다라는 이 원칙 하에 서원의 신중함을 가지고 기하라는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 결혼한 여인과 과부의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혼한 여인이 한 서원을 남편이 듣고 만약에 아무 말이 없을 경우 그 서원은 유효하게 되지만 듣고 남편이 반대할 경우에는 그 서원이 무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부나 이혼한 여인이 서원할 경우에는 남편이 없이 홀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말에 반드시 책임을 지고 지켜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녀자의 서원과 남편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또한 남편에게 서원을 지키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게 된다면 아내의 서원이 인정되어서 서원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은 남편이 함께 지켜나갈 의무가 됩니다. 반대로 그 서원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그 책임을 남편이 아내와 함께 져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26장에서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을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금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